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을 갈지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갈지어다. 자, 오늘은 2차 선교 주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1차로 이제 선교 주일을 맞이했고요. 오늘 이제 2차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제자들에게는 선교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갈지어다. 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눠요. 그런데 과연 어디를 가야 하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군가로부터, 저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든 아니면 친구들이 되었든 우리를 전도해준 그 누군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듣고 알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갈지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과 복음 전하러 다니시다가 재정이 부족해서 야 너희들 가서 알바 뛰어서 돈 벌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걸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로마에게 빼앗긴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군사적인 전략 차원에서 제자들을 염탐꾼으로 가서 염탐하고 와라 라는 의미로 보내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전도해라 라고 해서 선교적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르신 거죠. 보내신 거죠. 선교하라고. 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진 않나요? 어떤 오해?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 고속도로처럼 뻥 하고 뚫릴 거야. 자, 이런 오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온전한 삶이 나의 기준과 예수님, 주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눈먼 자가 떴고요.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죠.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인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으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 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분명해. 저 정도 능력이면 이 로마 제국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만약에 저분의 제자가 된다면 나중에 높은 자리 하나쯤은 분명히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날만을 꿈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에서 바라볼 때 자신들을 그 구원해줄 구원자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갖는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그들이 평생토록 소망했었던 그 로마의 억압과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에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그 독립과 해방을 꿈꿨던 것처럼 당시의 로마 백성들도 어쩌면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기대, 그리고 시간이 돼서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 메시아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법들과는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유였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게 맞죠? 그런데 아니죠. 전도사님 말장난하는 것 같나요? 아니죠.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나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지역 곳곳으로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찾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 방식 또한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천국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뭔가요?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셨죠. 그 제자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음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그 결단과 의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파송을 보낸 70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이 12명의 제자들 이름만 기록해놨지 오늘 파송을 받는 제자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교의 파송, 보냄을 받은 이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해놓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전도와 선교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셔야 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의 전도와 순종과 선교적 삶이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감추어 두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그 70명의 제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저 빛과 소금의 삶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암송 구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보면 너희는 추수할 때가 왔으니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너희는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친구들,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많지 않은 그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짐으로써 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 명령하고 계세요. 뭐 선교사님처럼 먼 오지로 가서 저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정말 먼 오지에 가서 여러분들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없는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교적 사명을 이뤄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쉬운 길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 가지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쉽지 않은 거고요. 힘든 게 맞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UFC 격투기 선수였던 김동현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당시에 불법 약품인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마치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경주하는 것과 같다고 김동현 선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자신이 선수 시절 100명이면 90명의 선수들이 이 불법 약품을 사용했지만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당당하게 밝혀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불법이 가득한 곳에서 자연인으로 싸우기 위해 더욱 피나는 훈련을 했을 그의 자부심이 묻어 있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날 세상은 갖가지 방법이 난무하죠. 사람들은 정의와 윤리를 외치지만 정작 적당히 먹고 사는 문제 안에서는 편법과 그리고 이 정도라는 그 제한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지극히 쉽고 간단한 이 약물 투약이 넘치는 격투장에서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싸우는 선수와도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당히 타협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이라는 이 케이지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분명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의 삶과 싸워야 될 싸움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의 제자는 더욱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이 삶도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승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탁월함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갈지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먼저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대면 예배가 다음 주부터 있을 건데요. 다만 어저께 이제 정부 발표가 10%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두 번의 고등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해서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이 두 번의 예배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이 언제일지를 담임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인원 제한에 맞춰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주중에 10시와 12시 중 나는 언제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거나 또는 저희 단톡방에 여러분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이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과 공부가 지난주처럼 각 반별로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 이후에 쪼개져서 각 반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는 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예배 외에 다른 학습 시간을, 강과 공부 시간을 우리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신에, 공과 공부 대신에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과 전교인이 다 똑같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제 주기도문 하기 전에 저희가 2부 순서로서 공과 공부 대신에 성경 퀴즈, 말씀을 근거로 성경 퀴즈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암송 구절을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준비 일주일 동안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도 잘 퀴즈로 잘 마치고, 암송도 잘 외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아시죠? 우리는 소소한 거 안 합니다. 확실한 거 합니다. 예.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알자, 더 알자. 네. 자, 거두부 제자훈련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사실 제자훈련 어려웠을 거예요. 공과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자훈련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올해는,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부 제자훈련의 제목이 바로 알자, 더 알자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일시는 언제 하냐면요. 2월 첫째 주일, 2월 7일이 아마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7시에 총 8주 동안 줌으로 일단은 시작합니다. 물론 이 8주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아진다면은 당연히 대면으로 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줌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제자훈련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2월 7일 주일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매 주일 저녁 7시에 줌을 통해 제자훈련이 시작합니다. 자, 진행 방식은 줌이고요. 대상은 일단 고등부 임원단들, 현재 이제 임원들이 정해져 있죠. 물론 학년 대표도 이제 정해야 될 거지만 학년 대표는 이제 저희가 대면 예배 통해서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는 이제 그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청자 받아요. 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필참아서 무조건 합시다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줌이라는 어떤 상황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이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세요.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이 제자훈련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이분 순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반별로 오늘은 진행되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와 암송 시간이 있습니다. 상품 우리 플렉스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숫자가 잘못됐는데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이번 한 주 동안 외워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렇게 암송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품도 받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 우리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두 번째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직접 선교지로 갈 수는 없지만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선금을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2부 순서 공과 공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우리의 삶 또한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특별히 나가서 정말 선교적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일정과 삶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 위에 더 큰 충만한 은혜로 넉넉히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